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47번 시편 105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죄악을 도말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모시는 성전된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하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들의 몸이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일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서 일상의 우리들의 삶 속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한적인 삶 속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든 심령에게 하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찢는 심령으로 회개하면서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사명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소리져가는 기도의 불길도 활활 타오르게 역사하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온 교회 위에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고온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혼란과 분열과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자신들의 권위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주님께서 부여하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난국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며 모든 과정과 절차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선지자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 위에 성령이 넘치는 기름과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응답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으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영숙 권사, 이영민 집사의 부친을 하나님 곁으로 보내고 슬픈 가운데 있는데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또 감사를 드리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간구합니다.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우리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충실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온 무리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답답한 시간을 살고 있지만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견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로 감사하며 예물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그 믿음과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풍성케 하셔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답답해하는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세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음을 굳세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학창 시절에 장학금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학금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것입니다만은 가끔 어떤 친구는 자기도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래 보면은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장학금을 받노 하고 물어보면 향토 장학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장학금도 있나 물어보면 부모님이 보내주는 학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향토 장학금이래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든지 가정에서 보내주는 향토 장학금을 받든지 간에 장학금을 받기 위한 여러 조건들보다도 더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장학금을 주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약속대로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는 소원을 우리 마음에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될 대로 살 거야, 나는 이대로 살 거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받은 복을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하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복을 받아 누리는지, 받은 복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받은 복을 어떻게 할지 모르면 안 되거든요. 또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복을 받을 짓을 또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세상 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복을 받겠다고 주로 점집에 가죠. 무당 앞에 돈을 내놓고 내가 어떻게 이 한 해에 무슨 일이 있겠는고 하고 묻죠. 그러면 무당이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뭡니까? 옛날에 당신 마당에, 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죠? 물어보죠. 그러면 이 어리석은 사람이 무릎을 치면서 그걸 어떻게 아셨냐고 그래요. 한국 사람 대부분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웬만한 집 마당에는 다 감나무가 있어요. 그게 혹해가지고 이 한 해에 이런 악을 피하려면 부적을 하나 서붙이면 된다고. 비싼 돈을 주고 부적을 하나 붙여가지고 올해 한 해는 내가 복이 많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태도와 방법까지 다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 매여 산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를 공부를 마쳤는데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에 매여 있죠. 죄에 매여 있고 또 여러 가지 매여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죠.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어떤 사람은 미신이나 우상에 매여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인간관계에 매여서 얽히고 설켜서 갈등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잘못 매이면 복이 없는 거예요. 불행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복된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룩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거룩하다. 우리 사람이 거룩해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면 거룩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 속에 들어가 버리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될 때 복된 사람이 됩니다. 저는 브라질에 와서 벌써 24년째 사는데 브라질에 와서 제일 처음 놀라운 인상 하나가 나무가 많다는 거야. 그런데 나무가 뭔 나무냐 이래 보니까 소나무가 그렇게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소나무 하면 다 구불구불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런데 브라질의 소나무는 전봇대처럼 쭉쭉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는 다 굽어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뻗어 있는 소나무를 보면서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소나무라도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럴 때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떤 반응과 태도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잘 아는 말씀이죠. 1편에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두 부류를 소개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 그러고요, 복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악인과 의인이 나누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의인이냐 악인이냐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죄가 많다, 죄가 없다, 그런 것을 따질 수가 없죠.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데, 그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 너무너무 다르죠. 악인의 결과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의인의 삶의 결과는 뭡니까? 3절에 보니까 형통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 받은 자를 의롭다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 맺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를,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악인이라 그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된 것, 이것이 벌써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준비할 일이 있다고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오늘 본문 3절에 약속된 철마다 열매 맺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때로는 세상의 잘못된 이기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 복을 받을 거야,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첫째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돼.
또 한 가지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느냐. 성경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설교만 들으면 잠이 온다. 참 힘든 거예요. 설교 시간이 즐겁고, 우리 교회는 괜찮죠? 설교를 잘해서 괜찮다는 말이고 짧잖아. 일단은 앞으로 1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읽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그 읽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살 수가 없거든요. 내가 혹시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지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과 자리를 만들어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시간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은 지킨다기보다는 누리는 것이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으니까. 요즘 보면은 예배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못할 때도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말씀 듣는 자리를 열어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인의 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죄인의 길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런 자리, 그런 길에 못 가게 막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에 여러분이 떠나 있으면 안 돼요.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를 떠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의 유혹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목사라고 죄의 유혹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말씀 읽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 그 연구하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소홀하며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목사가 말씀의 자리를 떠나 있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한 줄 내내 세상에 참 시장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죄 많은 세상에 유혹되고 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배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분별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주세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균형과 또 건강, 질서가 잡힌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 그래 말해요. 여러분,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복이죠. 번성의 복이죠. 그래서 이 형통의 복을 받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는 놀라운 번성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만 하면 어떤 시련이 와도 형통케 되는 거죠. 마침내. 그래서 형통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누구죠? 요셉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형통케 되었죠. 혹시 요셉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창세기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려움을 견뎌내고 마침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일을 다 당하죠. 요즘같이 이런 시절이 올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정말 때로는 어려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런 때라도 말씀에 뿌리를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살다 보면 오해도 받을 때가 있죠.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럴 때라도 내가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판단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묵묵히 참고 이겨나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그러죠. 링컨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저는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링컨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링컨의 보좌관이었던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준 원리들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계속 번창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조상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고 경건히 살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미국이 강대국입니다. 이것은 선조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결과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이유는 지금의 미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아요. 노력하면 다 된다. 아니에요.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차에 기름을 가득 실었어요. 이제 달리면 돼요. 근데 달릴 길이 없어요.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갈 겁니까? 에이, 목사님, 그러면 헬리콥터를 사면 되죠. 뭐 그럴 수도 있나요? 여러분, 길이 막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이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악인의 꾀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눈앞에 이익만 보고 거짓말을 하든지 속이든지 그런 것으로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죄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가야 돼요. 의로운 길을 가려면 힘들죠. 그래도 그 길로 가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안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 도대체 누구에게 복을 주실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훈련과 같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의인은 갈수록 형통해지게 돼 있어요. 약속하셨거든요. 잠언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았어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았어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눈앞의 이익만 보고 달려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떠하냐 항상 묻고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받아야지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에는 가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가까이 하다 보면 악에 빠지죠. 함께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도착을 하려면 길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목적지는 저쪽인데 반대쪽으로 가면 어떡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길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이 거짓된 길이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다 드러납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온다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그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고 나는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나?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냐?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십시다. 목사님,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던데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면 바람에 나는 기와 같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런 풍성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 믿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가문데 잎이 청청하다는 거야.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야. 여러분, 식물이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다 말라 죽죠. 그런데 같은 가문인데 어떤 나무는 살아있어. 왜 그런가 보면 어떻게 돼?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안반수에 있는 그 물에 뿌리가 닿아서 물을 여전히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같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샘의 뿌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곳에서 그 영생의 말씀에 우물의 물을 길어 올리면은 우리는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내야 돼. 세상 무엇에 자꾸 내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막의 선인장은 잎이 없고 가시가 많죠. 그 왜냐, 물이 귀하니까 그 잎에서 정발되는 것을 막으려고 그게 가시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여러분, 요즘 이상하게 자꾸 까칠해지죠. 저만 까칠해지나? 세상이 이러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냥 몇만 원이라도 막 신경질 나고 까칠하단 말이야. 그 왜 그러냐?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그래 돼요. 우리 영혼의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지면 웬만한 일에도 후후 웃고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저를 보실 때 제가 까칠하면 목사님 말씀을 잘 안 읽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서 웬만한 이 어려운 때에도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풍성해집니다.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강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누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배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성도들이 되어서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 살 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